1절 저 산 넘어 저 산 넘어 먼 동 든다 날이 밝아오나니 나의 영혼 잠을 깨라 일어나서 맞아라 구주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내려오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45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가 심한데 우리 한 몇 년 전에 뉴브런스윅 신학교 총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병원에서도 걸리자마자 산소 호흡기 꼽는 곳으로 들어가서 막 했는데도 참 코로나가 무서운 병이에요. 술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폐렴으로 해서 폐에 감염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이 21장은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피난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광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피난 생활을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간으로 보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사로잡혀가 있었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쪽 저쪽으로 제일 많이 피난을 다닌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많이 울면서 아마 지금 피난길을 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하고도 헤어지면서 그렇게 울면서 헤어졌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사울의 양을 치는 누군가가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니다. 왜요? 가서 일러주면 또 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10절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하늘 지붕 밑에서 다윗 이 당시에 그 현재 상황으로 이 하늘 밑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는 도망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거나 추적하거나 자기가 사울의 딸 공주하고 자는 집도 포위를 해가지고 뭐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밤새도록 지키는 판인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보면 희한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여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성도님들, 이 성경 구절은 짧지만은요, 이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 땅 속에서는 지금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가는 곳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 이런 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 중에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드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아마 지금 이 사건 있기 전에 한 3, 4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추격해서 가드 지역까지 막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이 가드예요.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은 3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다윗은 다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민족의 영웅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곳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때 다윗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윗 나이가 아마 한국에서 젊은이들 군에 가는 나이쯤 될 거예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라는 데가 사람 죽이는 데가 아닙니다.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보호해주는 데인데, 그래도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군대 갈 때요, 남자 자식 애들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막 컹컹 눈물을 뚝뚝 흘리고 뭐 꺼이꺼이 울고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안정히 계세요, 또 언젠가 또 뵙지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 갈 때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릅니다. 왜 흘립니까? 이제 사랑하는 분들을 내가 정든 곳을 떠나서 한 2, 3년은 딴 곳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군대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군에 가는 나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청년 나이에 지금 집을 완전히 떠나고, 지금 부모 집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서 갈 때 걱정이 있잖아요. 내가 떠나 우리 집은 어떻게 되나? 지금 결혼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집은 어떻게 되나? 내 친구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이 일은 어떻게 되나? 어마어마한 그런 근심과 고통 가운데에서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고독하게 혼자서 광야길을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다른 피할 곳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님들,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1입니다.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막 방랑을 하고 방황을 하고 또 고독하고 이런 다윗이지만, 다윗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1, 오는 토요일은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2,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3, 이렇게 넘어갈 텐데, 다윗이요, 얼마나 급했으면 골리앗 고향인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에 무엇여? 왕 다윗이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 그 땅에는 왕이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보를 다 모집해보고 다 구해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파악을 해보니까 왕은 사울이지만 장차 누가 왕이 될거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 지금 왔습니다. 자기 발로 왔습니다. 생생하게 멀쩡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에 4년 전에 그 노래 가사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노래를 기억하죠. 노래를 잘 부르는 젊은이들은 노래를 기억하지만 이렇게 성인들, 나이 든 사람들은 노래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행했던 그 노래를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 신하들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뒷부분,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렷하게 노래 가사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건이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인 다윗이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지금 잡아가지고 왕에게 갔잖아요. 왕한테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그 땅에 왕 다윗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를 향해서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포심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여기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2절,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다고 10절은 되어 있는데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까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거기 가서 딱 잡히고 보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희한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확 바꿉니다. 그리고는 미친 채 이렇게 합니다.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립니다.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이 봤는지는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야려하며 막 생트집을 잡고 고함을 지르면서 막 신들렸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얼른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적거리고는 막 문을 쿵쿵 치고 거기에 막 낙사하듯이 그리고 막 중얼거리고 막 그러는 게 그적거립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줄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블레셋 왕이 이렇게 보고는 14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모여 미치광이로다. 어찌해서 나한테 미치광이 데려왔느냐? 우리나라에도 미치광이 숫자가 많은데 그렇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를 데려왔느냐? 썩 쫓아내라. 그리고는 다윗을 쫓아내게 만듭니다. 성경은 블레셋의 사건은 다음에 또 너무 급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로 끝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얼마나 공포심이 느껴지고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시편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얼마나 참 기댈 데가 없어요.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어도 자기 힘으로 해볼 수가 있으면 답답하지 않죠. 그렇게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1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미친 척도 하고 겉으로는 막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고 하지만 속에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속에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얼른 찾아보십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이 한 방랑자가 주님 앞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시편 34편 표제 위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아기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아비멜렉입니까? 아기스는 왕의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바로 그러듯이 이집트의 왕들 이름이 다 있지만 전부 왕이라고 할 때는 바로왕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이걸 느끼면서 선 시입니다. 그 중에 다는 못 보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어떻게 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막 죽음 바로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블레셋에 피해간 것 같은데 다윗은 블레셋에 피해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지금 피해는 갔지만 사울의 눈을 누구에게 피해갔습니까? 여호와께 피해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너희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을 테이스트, 맛보고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맛보아 알지니라. 성도님들 맛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보면 맛있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테이스트 해보라고. 그리고 see 하라고.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힘든 분 계세요? 어려운 분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테이스트 맛을 한번 보십시오. 직접 입으로 맛보듯이 껴러 안아보시고 마음에 품어보시고 생각하시고 감사해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맛이요 얼마나 크고 큰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심이 드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방랑자의 노래인지 모릅니다. 다시 10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지었습니까? 이렇게 미친 척하고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와서 그때를 보면서 지은 겁니다. 세상에서 동물들 중에 가장 굶지 않는 동물, 세상들 동물 중에 가장 겁이 없는 동물이 젊은 사자입니다. 늙은 사자 아닙니다. 젊은 사자는 혹시 먹을 게 없어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그렇게 큰 어려운 가운데서 적 속에도 들어가 있어 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노라. 이렇게 막 노래를 하는 게 다윗입니다. 18절로 넘어가 보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어떤 자요?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어떤 자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 속에 내놓을 거 없는 것 알면서 하나님 통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이거를 언제 또 깨닫습니까? 블레셋에 그렇게 미친 짓을 하다가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다시 56편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56편도 보시면은 그때 시입니다. 56편. 그렇게 잡혀가지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도 마음속에는 기도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쁜 노래죠. 그런데 세상적 옆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안 됐는지 몰라요. 안 됐는지. 56편 3절.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주를 의지하리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 붙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까무러치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음은 하나님 품인데. 사랑하시는 성도들은요, 그런 배짱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시 6절로 넘어가 보십니다. 6절. 얼마나 이가 고통스럽게, 얼마나 남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6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갔더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